저번에 제가 10월 달에 말씀드렸을 때에는 초등학문이라는 말을 제가 이미 설명을 했어요. 그때 초등학문은 뭐냐면 예수 생명의 복음, 십자가의 도의 복음을 빼고는 전부를 성경에서는 한꺼번에 싸잡아서 다 초등학문이라 그래요. 저 초등학교, 옛날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배우는 수준 낮은 것을 초등학문이라 그러는 게 아니고 예수 생명,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빼놓고는 전부를 다 성경은 통틀어서 다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에 가두어뒀어요. 야, 철학? 세상에 그 철학은 헛된 거야. 무가치한 거야. 아무것도 알맹이도 없는 텅 빈 거야. 그런데 그걸 철학과, 그래가지고 철학을 공부하고 있는 거야. 해겔의 철학. 네. 다 초등학문이라는 거야. 철학만 그러느냐? 경제학 초등학문이라는 거야. 경영학 초등학문이라는 거야. 심리학 다 초등학문. 어떤 것도 성경은 다 초등학문이라고 말합니다. PhD를 받았다. 아, 저 양반은 성경이 말하는 초등학문을 마친 사람이다. 우리가 거기서 뭘 배울 게 있겠어요? 초등학문에게서 배울 것은 하나도 없어요. 사실 우리 영혼의 생명에 약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초등학문에서.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기독교 복음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3절을 보면은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never 그랬어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과장도 없고 모자람도 없고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가 그대로 진리예요. 너희가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예수님은 거기다가 강한 부정을 넣었어요. never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사실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뒤집으면 이런 얘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어린아이가처럼 삽니다. 100% 완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인생일지라도 자기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확실히 알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 앞에 부단히 기도하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죠. 우리 지금 은찬이가 있잖아요. 저게 아이예요. 아이. 저런 아이들처럼 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을 우리는 아주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야 돼요. 저런 아이처럼이라는 것이 무슨 부분을 두고 아이처럼이라 그랬을까? 사람들은 그걸 그냥 도덕적으로 생각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겸손해야 되는가 보구나. 어린애들이 뭐가 겸손해요? 어린애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겸손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린아이는. 거기서 그 겸손을 얘기를 하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자기를 낮추는 자가 그렇게 말한 것은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자가 천국 간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 어린아이들처럼 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말은 어린아이의 어떤 부분을 두고 하신 말씀인가를 알아야 돼요. 어떤 부분이냐? 아기가 태어나면 어린아이는 신생아가 딱 태어나면 아무것도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죠? 얘가 살아있는 생명으로 태어났는데 목숨이 붙어서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내가 태어났으니까 뚜벅뚜벅 걸어가가지고 출생신고부터 하고 와야 되겠구나. 동사무소 가가지고 나 나왔어요. 이름이 뭔데요? 그리고 신고하고 옵니까? 그것부터 시작해서 아무것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먹는 거, 잠자는 거, 입히는 거, 그리고 먹고 싸서 후질러 놓으면 또 기저귀 가는 거, 옷 갈아입히는 거, 목욕하는 거, 전부를 다 그 속에서 누가 살고 있느냐면 엄마하고 아빠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삽니다 라는 말이 내가 어린아이입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 말이 그런 뜻이에요. 해석을 하면.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말씀은 예수를 믿는 사람만 천국 가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려는 그 말과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된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전부를 다 그 속에 엄마가 살고 있어요. 엄마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 어린아이의 그것을 완전히 벗어나면 어떻게 삽니까? 전적으로 자기 의지로 살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미운 7살이 돼봐요. 와, 그거 뭐, 천하에 아무도 못 이깁니다. 그거 이기려다, 죽입니다. 져줘야지. 별 수가 없어요. 니 한번 떼보래봐라. 네가 엄마 이기는가. 그래도요, 걔가 열흘을 그렇게 버티면 못 버텨요, 엄마는. 그렇게 애가 이제 자기 의지와 자기 독립심과 자아가 형성이 되어 가면서 자기 생각과 자기 뜻과 자기 좋아하는 것을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매 맞아도 안 돼요. 그걸 사람이라고 때리겠습니까? 아직 철도 없는 걸. 그러니까 의식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철저하게 부모하고 독립합니다. 그래서 점점 떠나면 부모 품을 떠나는 거죠. 30살이 됐는데도 엄마 찌찌죠. 그러봐요. 이제 병원에 데리고 다니죠. 그건 정말 평생의 건지요. 그건. 그러나 점점 자랐다고 하는 것은 이제 독립해 가는 거고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는 거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어린아이가 아니죠, 이제. 그건 이제 육체의 성장 과정에서 하는 얘기고, 그렇게 해서 20살이 되고 30살이 되고 부모를 완전히 떠나서 독립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반드시 어린아이처럼 돼야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안 사라진다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맞는데 안 사라져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가슴 아파하고 회개하고 어린아이처럼 살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그렇게 살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은 아직까지는 예수를 영접했다고는 볼 수가 없죠. 그 사람 아직 태어나질 않았어요. 태어나질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종교인으로서 기독교인의 행세를 하는 거죠, 이제. 왜? 배우고 보고 듣고 바라는 것이 다 교회 오면 기독교인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어린아이처럼 될 수는 없어요. 이게 지금 골로새서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2장이나 3장이나 계속해서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데 특별히 2장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 진짜 예수님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매일 맺어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안 된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인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면 어린아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어린아이가. 이것이 복음을 가진 자와 종교인과의 구분점입니다. 구분점. 제가 앞에서 서두에 목사님들의 설교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지금 종교인을 만들고 있는 것인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선포하고 있는 것인지 자기도 모르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한두 번 어떤 부분을 특별히 강조하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자기도 모르고 하는 소리를 계속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도 않은 목사구나.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선명하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무시해서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건 무시하는 사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자기 본인이 모르는데 어떡하겠어요. 그게 맞는 줄 알고 자기도 그냥 계속 거기서 비비고 뒹굴고 있는 거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그러면은
이제 조금씩 제가 설명해 볼게요. 잘 보세요. 생명을 가진 사람, 복음을 가진 사람과 그냥 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예수를 아예 믿지도 아니하고 교회 생활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저 사람을 보고 우리는 뭐라 해요? 불신앙인이라 그래요. 안 믿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런데 교회 안에라고 하는 공동체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종교 생활을 하고 예수 생명, 예수 복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느냐? 공통점이 똑같습니다. 저쪽에 밖에 있는 불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생활 스타일과 여기서 살아가는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기독교인이라고 소위 말하는 그 사람들과 공통점이 뭐냐 하면 법을 좋아해요. 어떤 원칙을 좋아하고 어떤 규범, 행동 규범을 좋아하고 자기 스스로 만들어냈거나 누구에게 전수받은 그런 규범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해요. 예를 들어볼게요. 자,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불신앙인들 어떻게 사느냐? 자기가 이제 건강하고 싶어. 그러면 건강하고 싶은 사람은 뭘 찾아요? 건강의 비결을 찾는 거예요. 비결, 그게 규범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건강한 사람들의 어떤 공통적인 얘기를 한데 모아놓은 거. 건강한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 사람이 얘기하는 걸 다 모아놓고 보니까 5가지는 공통이 되더라고요. 아, 요 5가지는 진짜 건강의 하나의 비결이구나. 이런 비결, 이런 원칙들을 계속 답습해갖고 자기에게 적용시키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건강과 장수를 누리면서 살려고 애를 쓰는 거. 그런 걸 좋아하게 돼 있어요. 생리적으로. 저 불신앙인들이. 규범을 좋아한다니까요. 또 성공하는 사람들 성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성공한 사람들이 전부 자서전을 써놓은 걸 다 읽어보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 저 사람 저렇게 해서 성공했다. 다 성공의 비결을 얘기하는데 나름대로 종합해놓고 보니까 10사람, 100사람 다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 가운데 공통된 것이 7가지가 있더라. 아,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비결. 그래 그 책이 나온 거예요. 그 책이 성경책만큼 두껍습니다. 예? 그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반드시 지켜서 성공했다고 생각하니까 그 비결을 쫓아서 나도 성공하려니까 7가지의 그 행동 규범을 지키는 거예요. 가령 아침형 인간이 되라. 아침에 늦게까지 처자빠져 자는 사람 절대 성공이 안 된다. 성공한 사람들은 100명이 다 똑같은 소리 하더라. 성공한 사람은 일찍 일어나는 새가 일찍 먹이를 얻는다더라. 그런 속담까지 막 인용하면서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아요. 일찍 일어나는 새는 피곤합니다. 네. 왜 일찍 일어나는 새만 그게 꼭 성공한다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어쨌든 세상 사람들은 일찍 일어나야 된다. 아침형 인간이 되라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성공하지만 저녁에 일해갖고 성공한 사람도 있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할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절대적인 어떤 원리가 아니고 절대적인 준칙이 아닌데 좌우간 그런 규범들을 좋아해. 어쨌든 간에 7가지 법칙. 예. 그리고 물건을 팔려고 하는 사람 세일즈맨들은 네가 물건 파는데 성공하려면 딱 첫마디에 상대방의 마음을 팍 사로잡아야 된다. 이런 원칙 말이에요. 이런 걸 막 배워가지고 그런 규범을 좋아한다니까요. 왜? 성공하고 돈 벌려고 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의 종교인들은 어떻게 행세를 하느냐? 이 사람들도 똑같아. 규범을 좋아해. 어떤 원칙을 좋아해. 어떤 비결을 좋아해. 누가 만들어 놓은 그래. 성령을 받는 비결 이런 걸 좋아한다니까. 방언 터지는 비결 이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전부 거짓말입니다. 이건 99.9%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다 성경 인용하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어디 감히 지가 성령 받는 비결을 얘기합니까? 성령이 누군데?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지가 비결을 터득해갖고 그 비결대로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이 말하는 비결대로 백날 해봐요. 그래도 성령이 끝까지 안 오는 사람은 안 와요. 저도 목회해보니까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어떤 제 옛날 교회 한국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장로님이 저에게 이제 성경을 공부를 하는데 처음에는 내가 그 한 사람을 붙들고 한 3년을 했어요. 3년. 네.
막 어떤 때는 하기도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나올 때도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성경을 배우다가 야, 나도 방언 기도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 하나님 방언 터지게 해주세요. 나도 방언 터지게 했어요. 혓바닥을 일부러 구부러갖고도 막 몸부림을 쳐보고 막 나중에는 안 돼서 막 할렐루야 막 혓바닥에 그냥 근육이 굳어질 정도로 그냥 할렐루야를 반복해도 안 되고 별짓을 해도 안 돼서 나는 안 되는 거구나. 다 방언하는 자에게느냐. 그랬으니 나는 그 방언하는 자에게서 나는 제외되나 보다. 그리고는 이제 접었대요. 접었대. 다시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하지 않고 방언 터지게 해달라고 하는 것도 하고 신경도 안 쓰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는데 혀가 후루룩 말아들어가더니 그냥 방언이 푹 터진 거야. 저희가 무슨 방언 달라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어떤 사람은 막 방언 받고 싶어갖고 막 난리를 칩니다. 막 방언도 아닌 소리를 막 입으로 막 혀를 꼬라갖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성령 받는 비결이니 뭐 방언 받는 비결 그딴 소리 하는 사람은 99% 일단 의심하고 가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또 축복받는 비결 막 이러거든요. 또 부흥사들이 그런 제목을 많이 써요. 그 축복받는 비결을 막 성도들이 그냥 눈이 동그래갖고 듣는 거야. 어떻게 하고 축복받는. 그래서 거기에 예화가 몇 명 들어가요. 카네기는 11조를 따로 내는 회계사를 두고 11조를 너무너무 잘 내가지고 세계에서 최고로 부자였고 막 그러면서 카네기 인용 한번 해갖고 설교하고 또 록펠러 한번 해갖고 또 록펠러 또 인용해갖고 하고 막 그래요. 99.9% 가짜입니다. 그건. 내가 왜 0.1%를 놔둔지 아세요? 성경을 얘기했으니까 0.1% 성경은 인용했지만 99.9% 가짜예요. 이제 아까 제가 예외를 뒀어요. 뭐 교인들이 헌금을 안 하고 11조를 다 도둑질해먹고 그러니까 그걸 강조하려고 어쩌다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건 내가 인정해요. 나도 옛날에 그렇게 한 적이 있으니까.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가짜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없고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종교인을 만들어내고 종교인을 양산해내는 그런 어떤 행동규범, 신자의 규칙 이런 것을 제조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거기서 훈련이 돼갖고 복 받고 싶으면 교회 열심히 충성하세요 라고 행동규범이 딱 나왔어요. 복 받고 싶으면 교회에 충성하라는 거야. 교회. 아니 성경이 복 받고 싶으면 교회에 충성하란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66권 중에. 그런 의미로 말하는 곳이 어디 한 곳이나 있습니까? 없는데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만들었어요? 마귀가 만든 거예요. 그걸 쓰는 거예요. 복 받고 싶으면 교회 열심히 봉사하세요. 그러면서 봉사를 열심히 하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물질 축복 받고 싶으면 헌금 많이 하세요. 11조 도둑질하지 마세요. 계속 그걸 원리로 얘기하고 행동 구별으로 얘기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비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부자 되는 비결을 습득한다면 교회 안에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런 복 받기 위해서 그런 규범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하면 사람들이 귀를 탁 쫑긋하고 듣고 야 나도 복 받으려면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말해요. 절대로 가짜입니다. 예. 앞으로 여러분 과거에 그런 설교 들었다면 다 지우세요. 그냥 컴퓨터 용어로 말하자면 포맷을 해버려야 되는 거야. 싹 다 깨끗이 지워버려야 되는 거야. 진짜 복음을 가지고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뭐가 복인 줄 알아요? 나는 이미 예수 믿음으로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그것과 견줄 수 없는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 기쁨과 그 행복과 그 만족과 그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 믿고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은 어때요? 충성하지 말라 그래도 충성하고 헌금하지 말라 그래도 헌금 갖고 오고
봉사하지 말라 그래도 봉사하고, 누가 그걸 하라 그래서 합니까? 그러니까 진짜 복을 받은 사람, 진짜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증거요, 열매가 충성, 봉사, 헌신, 구제, 헌금 이런 걸로 나타나는 것이지, 그게 복 받는 비결로 가르치는 것은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이게 외식하는 것이고, 이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믿음으로써 받아야 될 완전한 복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그 복이 완성된 거예요. 조금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지 못할 복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믿음 하나로 완성된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된 거, 하나님과 내가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된 거, 내 몸뚱아리보다도 더 가까우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몸뚱아리를 지으시고 이 몸뚱아리를 보존하시고 돌보고 계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내 몸뚱아리보다 더 가까이 계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 호주머니에 지갑에 들어있는 돈보다도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내 자식보다도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누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그 복을 깨닫게 될 때마다 충성하지 말라 그래도 충성하고, 이제 그만 갖고라 그래도 갖고 오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게 예수 생명, 예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 복음이 없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가 다 하나님을 복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뭘 복으로 여겨요? 자기들이 육체를 갖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육체가 좋아하는 쪽으로 마음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좋다고 하는 것들을 마음에 다 담고 있어요. 돈이 얼마나 좋은데, 돈이 너무너무 귀하지. 그러면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돈이 이놈의 것이 호주머니로 안 따라오네. 남의 호주머니에 있는 것이 내 호주머니로 옮겨와야 되는데 이게 옮겨오질 않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돈을 많이 가지고 부자가 될 수 있나 하다 보니까 부자 되는 비결.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부자 되는 비결을 찾아가고 성공하는 비결을 찾아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치고 교회에 들어와 있는 종교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아, 그래? 그렇게 되면 부자 되는 것이지. 그러면서 내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은 나를 부자 되게 할 수 있어. 그래서 마음에 돈을 담아놓고 남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이 내 호주머니로 굴러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종교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복음은,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마음에 품고 마음과 사랑하고 마음의 빨대를 꽂고 있었던 그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도 죽었고 나도 그와 다 함께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바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이제 마음에서 세상에 심장줄 주었던 거 다 끊어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 한 분을 향해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인데,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등 돌리고 세상에 좋아하는 것들을 마음에 담고 그 세상의 기운을 받아서 이 세상을 살려고 하면서 세상의 그 기운이 나한테로 들어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부류는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같이 불러요. 그런데 한쪽 부류는 세상을 담고서 하나님을 구하고 있고, 한쪽 부류는 세상을 십자가에서 끊어내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있고, 이렇게 다른 거예요. 종교인과 예수 생명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의 차이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왜 외식한다 그랬어요? 외식이 뭐예요? 저녁에 이제 밥하기 싫으니까 밖에 가서 밥 먹고 들어오면 외식한 거죠. 예. 바리새인들이요,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거기서 말하는 외식은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죠. 속의 마음과 겉의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 외식이죠. 그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그 속으로는 돈을 좋아하고 있는 자라 그랬잖아요. 누가 보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은 세상을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그렇게 좋아하고 있으면서도 입으로는
아버지여, 여호와여,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은 똑같이 불러요. 근데 진짜 속에는 아버지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좋아하고 있어요. 이게 외식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도 더 좋은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더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목숨을 걸고 힘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삶을 최고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기운을 받으려고. 여러분 한번 딱 마음을 매일 진단해봐요. 아침에 일터에 가기 전에 돈의 기운을 딱 받았어. 돈의 기운을. 그랬는데 이놈이 도망가 버렸어. 내오지모 위로 올라가가 도망가 버렸어. 그래 막 속이 그냥 천불이 났어. 화가 났어. 그래 돈의 기운을 받았는데 그렇게 된 마음에서 나아가서 일을 하면서 내가 다시 돈을 또 벌어야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돈을 다시 잃어버렸던 걸 되찾을 수 있을까? 계속 돈의 기운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사람은 교회 와서도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그 돈 꼭 돌려주셔야 됩니다. 다시 내 돈 돌아오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그 마음을 풀어놓고 보면 무슨 뜻이에요? 나는 그 돈이 다시 되돌아오지 않고는 절대로 기쁠 수가 없어. 나는 그 돈을 다시 되찾지 않고는 내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돈이 만족이고 돈이 행복인데 그래 하나님 앞에 그 문제 해결해달라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게 종교 생활이지 뭡니까 이게. 이게 부처 믿는 생활이지 뭡니까 이게. 이게 동물 앞에 가서 비는 것이고 무당 불러다가 구다는 것이지 이게 뭡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런 걸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제 보면은 성경을 보세요. 2장을 읽어보십시오. 2장을 읽어보면은 오늘 우리가 봤던 것을 보십시오.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예, 규례, 행동 규범 이런 것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초등학문은 전부 그런 거 가르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삶을 딱 봐놓고 봐봐요. 내가 다르게 살고 있는가 잘못 살고 있는가는 내가 규례를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그래서 내 삶은 규례를 빼버리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가. 요건 문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그걸 규례로 무슨 말이냐. 내가 뭔가를 소원을 이루고 싶은데 목표를 달성하고 싶은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5가지 원칙 7가지 비결 6가지 습관 이런 것들을 규례를 만들어 놓고 계속 지키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생명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 규례를 지키느냐? 자기가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을 갖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 규례를 지키는 거예요. 그렇지만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규례를 지키기 전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버리기 때문에 규례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규례가. 응? 가정부로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사람은 규례를 지켜야 됩니다. 주인이 아침에 몇 시에 출근하기 때문에 내가 주인보다도 적어도 2시간 먼저 일어나서 반드시 밥을 해야 되고 적절한 시간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식탁을 딱 마련해 놔야 되고 그분이 나갈 때까지 안전하게 나가는 것을 볼 때까지 그분이 일어나서 전부 지켜야 되는 규례가 있는 거예요. 그 규례를 지켜야 월급을 받고 안 쫓겨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무거운 멍에가 되는 거예요. 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가정부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사장님이 나하고 둘이 같이 결혼합시다 그러고 프로포즈를 해가지고 그날로 그냥 결혼해갖고 살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서는 이 사람이 지금까지 가정부로서 했던 규례는 싹 다 없어지는 거예요. 뭘로 하는 거예요? 남편이 자기 속으로 쏙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님이 내 속으로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사랑하기 전에는 전부 그게 규례였어요.
내 밥벌이였어요. 내 봉급생활 하기 위해 사는 거였어요. 그런데 진짜로 그 사람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내 마음속으로 딱 들어와 버리고 난 뒤로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지 말라 그래도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옛날에 규례대로 했던 것보다도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사람이 속으로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바로 예수 생명이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고 나면은 그때부터서는 내가 복 받으려면 이거 해야지, 복 받으려면 이거 충성해야지, 이렇게 되는 규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마음 한 가지 때문에 내가 이 생명 다 바쳐도 아깝지 않고 어떤 것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랑할 것이 없고 내가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일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행복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맨날 교회 와서 복 받으려면 목사한테 잘하시오. 이것도 규범을 또 만드는 거야. 복 받으려면 교회에 뭐에 잘하시오, 뭐에 잘하시오, 뭐에 잘하시오. 왜 그런 규례를 만드냐. 주님은 그런 걸 제일 싫어한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예수 생명을 가지면 목사를 아무리 미워하라 그래도 미워할 수가 없어요. 예수 생명을 가졌습니다. 안 하려고 해도 해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예수 생명이 없고, 그렇게 되면 전부 규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야. 이거 정말 머리 무거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않게 하려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규정마저도 없애버린 거예요, 그냥. 39개의 안식일 규정이 있었는데,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 규정만 해도 39가지예요. 39가지. 율법이 총 623개 조항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안식일을 지키는 조항만 39가지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세상에 안식일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선생님 배고픈데 어디 가서 좀 요기 좀 하고 가시죠. 그러니까 뭘 그 요기를 하고 뭐 저 미리상 망 있잖아. 뜯다가 비벼서 저거 먹어라.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충분히 그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왜? 그들은 유대인이었고 유대인으로서 평생 잔뼈가 굵어지는 동안에 배운 게 뭐예요? 안식일날 일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도 아직도 거기에 자유함이 없었어요. 안식일에 그 사람들이 미리삭을 갖다가 비벼갖고 먹으면 거의 타작마당에서 추수하는 일과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라는 걸 그 사람들이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갖다 놓고 막 비벼가지고 막 안식일에 막 먹는 거예요. 막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이거 안식일날 당신 제자들이 이게 할 짓이냐고 말이에요. 왜 일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송합니다. 저것들 내가 잠깐 합본 사이에 엉뚱한 짓거리 했는데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예수님 그래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다윗 시대의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하루 종일 안식일날 일한다. 무거운 짐승 들어다 날리고 비 받아갖고 저리 갖다 붓고 짐승 똥 받아다 저리 치우고 부직개를 가지고 계속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우려고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많은 제사를 드리면서 얼마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일하는 줄 아느냐? 그런데 안식일날 그 사람들이 일한다고 죄인이라 그러더냐? 성전에서는 아무리 일을 해도 죄가 되지 않지 않느냐? 그게 일이 아니지 않느냐? 성전보다도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예수님께서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이들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들은 안식일날 미리삭을 한 마리를 비벼 먹어도 괜찮아. 이래도 괜찮아. 규범을 파괴해 주님은. 절대로 주님은 규범을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 생명을 가진 자는 규범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 십자가를 생활하기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예수 십자가를 생활하기 때문에 예수 생명,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을 날마다 생활하는 사람, 예수 생명 그의 살과 피를 나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는 사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마치 저 은찬이 같이 아이가
아빠가 엄마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가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은찬이가 만약에 지금 고백을 한다면 이렇게 고백해야 돼. 나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아빠 엄마가 살고 있나니.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살고 있어요? 나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살고 계시니. 그 성령이 오셔서 나를 살아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욕심을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 너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 육체의 정욕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서 날마다 예수 십자가를 생활화하면 그 속에 성령이 충만히 오셔서 그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셔서 내가 성령을 쫓아 행하기를 순종하기만 하면 그분이 다 살아주는 거예요. 다 살아주는 거예요. 은찬이 안에 엄마가 살아주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구원 못 받는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말이고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말은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엄마 아빠가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와서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영으로 사는 것이지 규범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죽으라고 예수 믿고 생명을 얻었는데 잘못된 스승 만나가지고 그 스승이 맨날 복 받으려면 교회에 충성해야 돼. 복 받으려면 목사한테 잘해야 돼. 복 받으려면 봉사해야 되고 물질 복 받으려면 11조 해야 되고 전부 율법으로 다시 만들어가지고 그 율법에 매이게 만들어서 그 사람이 그걸 행할 때마다 뭐 때문에 하나님 섬겨요? 자기 복 받으려고. 자기 복 받으려고. 자기 건강하려고, 자기 자식 잘되게 하려고, 자기 사업 번창하게 하려고, 목사한테 잘하고, 교회에 잘하고, 뭐에 잘하고, 계속 규범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완전히 무시하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마귀가 강경하게 속이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평생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 사람은 평생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맛보지도 말고 붙잡지도 말고. 그 오늘 본문에 보면은 23절에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 자의적 숭배란 말이 지금 제가 오늘 저녁에 한 말에 전체를 결론으로 한 말로 요약하면 그거예요. 자의적 숭배라니까. 자기가 만든 계명, 자기가 만든 규례, 자기가 만든 어떤 원칙 그런 것을 계속 강조하면서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지만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 없다. 다시 말하자면 십자가의 복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라. 아무 상관이. 또 어떤 사람은 또 그 문제는 금식 3일만 하면 다 해결돼 버려. 이런 빌어먹을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스승과 함께 있을 때,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하지 말라 그랬다고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리니 그때 금식할 것이다 그랬지. 신랑과 함께 있는데 잔치집에서 신랑과 함께서 마시고 배부르고 그래야지. 예수님이 막 먹고 마시고 죄인들과 세리들과 친구 돼갖고 날마다 먹으니까 저 먹기를 탐하는 죄인들하고 먹기를 탐하는 놈이라고 막 비난하니까 야 신랑하고 같이 있는데 그럼 먹지 금식하냐?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금식해야 된다면 어떤 때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 세상으로 치우쳐가지고 신랑하고는 거리가 멀고 내 마음이 너무나 세상에 꽂혀가지고 세상에 빨대를 꽂아놓고 세상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가슴을 찢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그럴 때 혹시 근식한다면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런 사람들이 왜 금식합니까? 잘 먹지. 규범이 어디 필요해요? 규범이. 하나 규범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부부로 살아보면서 그런 걸 배우라는 거예요. 부부가 진정으로 사랑할 때는 규범이 필요하던가요? 그러니까 제가 그 빌어먹을 결혼 생활의 10계명을 없애버리라는 거야.
왜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생일을 기억해 줄 것, 기념일을 특별히 잘 챙길 것, 뭐 이런 거 하면서 맨날 그 짓거리 하는 거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내와 남편을 서로 그 사랑 안에서 사랑해봐요. 아이고, 여보 선물, 그리고 다 그때 오늘 못 냈는데 선물이야. 음력으로 생일이잖아. 양력으로 셌는데도 또 음력 또 세고 싶어가지고. 규범 안 만들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규범 만들어야 돼요. 생명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그런 거예요. 생명은 모든 규범을 파괴하는 겁니다. 모든 규범을 다 버리는 겁니다. 진정으로 자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느냐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랬어요. 어거스틴이.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완전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죄 짓는 대로 갈 수 있는 자유 그건 없어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면 그런 자유는 자기가 절대로 부리질 않죠.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네 어떤 계명에도 매이지 말고 네 마음속에서 감동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것이 왜 안 되느냐? 그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기도 안 해서 안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생활이 안 되면 이 원리를 알아도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제쳐두고 봉사하는 일에다가 힘쓰다가 이 사단이 났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그랬어요. 그 사도들만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전부가 다 기도와 말씀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십자가 생활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매일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오늘 저희도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니까 얼마나 우리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그죠? 한량없는 그 은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그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이 없는 그 은혜. 날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다 보면서 이 세상에 대하여 죽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대해서 살았다는 그 하나님의 기운, 성령의 기운을 매일 받아봐요. 무슨 규범이 필요하겠냐고요. 이게 예수 생명 가진 사람이에요. 그 길로 가려고 그래야지. 어떤 규범이나 원칙을 만들어 갖고 가려고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오류를 범하는 것이고 자의적 숭배에 빠져가지고 육체의 금욕을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것은 육체의 소욕을 막는 길에 조금도 도움이 안 돼요. 오직 예수 십자가예요. 날마다 그것을 여러분 속에서 한순간도 잊지 말아요. 이게 십자가 복음이요? 그것에 반대되는 길은 전부 초등학문이에요. 초등학문은 하나님 앞에 못 가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네, 기도하겠습니다.